사실 대화를 조금 나눠보고 바로 알았어요. 왜 지오팍이 보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 크리스천 해석이 자기 의도와 가장 같다고 말을 했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한 번쯤은 자랑을 하고 싶었고요. 어쨌든 제가 바로 안 이유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퀸이라는 노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는 지올팍이고요. 지난번에 크리스찬 리뷰를 했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도 따끈따끈하게 신곡이 나오자마자 한번 리뷰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운드도 좋고 굉장히 일단 재밌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분석해볼 만한 측면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퀸이라는 곡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 곡을 담고 있는 이 사스쿼치 앨범 전체를 좀 조망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곡의 초반부 나레이션을 보면 이 노래가 지난 앨범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 주거든요. 그도 그럴 게 이 앨범 자체가 Where Does Sasquatch Live의 파트 1을 잇는 파트 2 앨범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앞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파트 1의 음반 소개를 한번 보면 이 앨범은 사스쿼치를 쫓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을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스쿼치라는 거는 신비롭고도 전설적인 존재이고 소년은 이 사스쿼치를 목격한 후에 계속해서 쫓아다니게 되죠. 이후에 앨범 소개글의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신기한 건 그 꼬마와 같은 것을 본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환상을 쫓는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세상은 그의 환상을 빼앗아 가거든요. 이게 사스쿼치 앨범의 전체적인 테마고 이번 곡인 퀸을 이해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터뷰 등에 따르면 사스쿼치라는 거는 표면적으로는 한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지오팍이 한 인물을 상정을 하고 사스쿼치를 이야기한 건데 이전 앨범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더 깊은 의미에서는 꿈, 낭만, 의미, 순수했던 어린 시절, 심지어 자본주의로부터의 탈피, 유물론적으로 보이는 세계에 감춰진 초월의 영역, 혹은 자신이 믿는 신, 자신이 신앙하는 예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것으로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테마 두 가지가 두드러지는데 첫째로는 사스쿼치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겐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고 둘째론 사스쿼치를 쫓는 갈망이 너무 커졌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자기 반성 또한 크리스찬이나 Falling from the Sky 같은 곡에서 충분히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나레이션에서도 드러나는 두 가지 주제이죠. 다시 한번 봐볼까요? 보세요. 악당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사스쿼치를 찾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악당이 되죠? 그것은 사스쿼치를 지나치게 쫓고 사스쿼치를 쫓는 나는 너무 멋져. 내가 오라 라는 교만에 빠졌을 때 악당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주제로 말했던 사스쿼치를 쫓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그 부분입니다. 지나치게 솔직하면 악당이 된다. 자, 이런 주제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계속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7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지올팍의 새 앨범 관련된 다큐 그 안에 들어갈 인터뷰를 조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지올팍과 신앙과 노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 청년이었고 신앙적인 세계관 자체도 저와 많이 비슷했습니다. 사실 대화를 조금 나눠보고 바로 알았어요. 왜 지올팍이 보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 크리스찬 해석이 자기 의도와 가장 같다고 말을 했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한 번쯤은 자랑을 하고 싶었고요. 어쨌든 제가 바로 안 이유는 지올팍이 세계관이나 사고 회로 자체가 굉장히 저랑 흡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의도하고 만든 곡이 아니라도 기독교적인 내용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을 탐구해보기 전에 퀸이라는 음악의 구조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퀸의 구조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퀸이 누구를 의미하는가와 엮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 퀸은 첫째로는 지올팍 자신, 둘째로는 동명의 락밴드인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관점을 그대로 이어서 퀸이 지오팍 자신을 상징한다고 보는 첫 번째 관점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자, 좀 길게 봤는데요.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라서 이제 가사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얘기겠죠.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노래의 퀸이 지오팍 자신으로 보이죠.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곡 이후에 엄청나게 유명해지면서 동시에 천재 호소인이라는 둥 아니면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둥 여러 가지 욕을 먹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사실 요즘 어떤 가수든 다 하는 건데도 특별히 좀 욕을 많이 먹었죠. 사실 연예인한테는 이걸 하나하나 변명할 기회가 많이 없죠. 그리고 변명을 해도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 가수라면은 실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헤이러들을 조용하게 할 그런 작업물로 보여줘야 되는데 천재 호소인이 아니라 진짜 천재라는 거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번 파트 2 앨범의 포문을 연 퀸이라는 곡은 자신이 충분히 천재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잔뜩 드러난 곡으로 보입니다. 폰 안에 갇힌 이들의 손가락질에도 자신은 군림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죠. 자, 이 곡에서 일부러 이제 여자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퀸에 빙의를 하고 있죠. 이거는 중간의 내용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일부러 동성애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한 마음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동성애자라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기보단 소외받는 사람들, 그리고 남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집단으로서 동성애자를 상정한 걸로 보입니다. 크리스천에서도 그래서 여자의 모습을 하고 나왔었는데, 여장을 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받은 경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오팍은 증명했는가? 이거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이 멜로디 자체, 사운드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천재성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노래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라도 일단 파트 2 전체 앨범을 기대해보게 만드는 그런 퀄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뮤비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처음에는 지오팍이 바닥에서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파란 복장을 입고 나와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보여요. 춤을 추면서 아직 조금 성공했을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가 자기를 비춰주고 옆에 있는 탈을 쓰고 있는 자들은 자기 동료들인 것 같아요. 딱 자기 동료 4명이랑만 열심히 춤을 추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점점 유명세가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칼에 막힙니다. 아직은 그 완전한 성공에 오른 그 단계, 그 퀸의 단계까지는 다다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퀸을 우러러보기 시작하고 갑자기 퀸의 단계에 올라있죠. 높이 자체가 다릅니다. 성공을 한 거죠. 크리스천 이후의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우러러보고 있고 정말 그 어려운 역경, 악플 같은 것들 모두, 논란 같은 것들 모두 이겨내고 거의 권능을 얻어낸 모습이에요. 지오팍이 실제로 지금 이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모습을 표현했는지 아니면은 미래에 자기가 도달할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권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팟라이트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뭐 포기한다는 의미의 백기인지 아니면은 승리를 축하하는 깃발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흔들면서 퀸 주변을 막 돕니다. 성공한 진짜 스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스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퀸의 상태에서 계속 트렌드를 따라가고 이슈를 만들고 논란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게이 논란, 립스틱, 미소 이런 것들이 다 언론에서 잘 먹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인기를 유지하는 노이즈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그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코러스 부분에서는 자기가 완전히 퀸으로 성공하기 전에 첫 번째 모습도 같이 나옵니다. 그 파란 옷을 입었던 모습, 그 모습이 나와서 그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성공한 자신이 함께 환희에 차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퀸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거죠. 행복과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탑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확히 이 탑에 있는 모습이 뭘 보여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킹덤 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이따가 제가 논할 거예요. 일단은 킹덤 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에 이 퀸의 모습이 굉장히 바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코러스는 이제 권능을 뿜어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경탄, 경이로움에 찬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뭔가 승리한 환희에 찬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즐기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파란 옷을 입은 자기의 과거 모습이든 아니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퀸의 위치에 다다른 지올팍이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리고 탑에 있는 자신이든 전부 기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킹덤 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높아져 봤자 자기가 진짜 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짜 퀸, 그러니까 말하자면 킹, 퀸 다 똑같은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통치합니다. 자신의 희생과 자신이 세상에 뿌린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그것을 깨달으니까 악에 바쳐서 나 성공했어! 이런 얼굴에서 경이로움 그리고 행복함 그런 표정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이 세 번의 코러스가 다 동일한 장면을 그냥 다르게만 찍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뮤비를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분명히 이 곡에는 대놓고 퀸의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헌사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사스쿼치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인물 중 하나로 프레디 머큐리를 떠올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비행기 화물칸에서 짐꾼 일을 하면서 동료에게 자기가 유명한 뮤지션이라고 뻥을 친 적도 있죠. 사스쿼치를 쫓는 사람의 면모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열정적이지만 이 증언에 따르면은 실제로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신비스러운 면모가 있는 인물이었죠. 사실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아직도 보지를 못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제 프레디 머큐리는 그랬습니다. 이 퀸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게이, 더 나아가서 이제 남성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들에게 사랑받는 여성적 역할을 하는 게이를 뜻하는 속어입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이제 이상한 의상도 자주 입었고 실제로도 양성애자였고 동성 연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동성애자에 관련된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심지어 인종적으로도 차별받기 쉬운 위치였기 때문에 언론에게 온갖 공격을 당했던 거로 유명합니다. 내가 게이인지 아닌지 맞춰보라는 이 가사가 이 노래 안에 있잖아요. 이 헤이러들에 대한 지울팍 본인의 도발이기도 하지만 프레디 머큐리의 이 공격받던 인생을 빗댄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퀸의 초기 가사에는 요정이나 괴물 같은 이런 판타지적 요소도 많이 들어갔던 걸로 보이는데 프레디 머큐리야말로 진정 사스쿼치와 어울리는 인물인 거죠. 사스쿼치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과 상관없이 이제 역대 최고의 뮤지션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이 앨범과 곡에서 헌정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 중 하나인 셈입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가 여왕으로서 땅에 누울 때 말이야. 이 가사가 조금 독특하다고 느꼈습니다. 말하자면 프레디 머큐리와 같이 이 땅에 누워 묻힌 후에도 한마디로 죽은 후에도 위대한 뮤지션 혹은 사스쿼치를 끝까지 찾아다녔던 인물로 혹은 사스쿼치 그 자체로 기억되길 원하는 건 아닐까, 그런 바람을 담은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선 이 곡 자체에서 퀸이 예수를 상징한다는 점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많아요. 여기서 좀 두드러지는 부분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 손가락질들 사이에서 난 찢겨지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군림하게 될 거야.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고 발가벗겨진 채 손가락질을 받지만 결국 그 사건을 통해 인류의 정점에 군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종교인이든 아니든 21세기의 지구인 중에서 예수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은 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모든 문화와 도덕, 법체계에서 예수의 사상을 발견할 수 있죠. 이제 스며들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They don't know what they did.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Forgive them. 용서해 주세요. 자, 이 부분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직접적인 인용문입니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병사들에게 강제로 십자가에 들어 올려졌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이제 신에게 했던 말입니다. 저들은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 등장하는 계략과 속사를 숨기라는 건 뭘까?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시점엔 그가 세상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을 이기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선포했던 것과 반대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많은 제자들도 예수가 죽자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후의 기록자들은 그가 3일 후에 부활했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이 부활을 목격을 하고 예수가 죽은 것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야말로 그 초라한 죽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략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계략이자 속살입니다. 따라서 아직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순간만큼에는 아직 예수는 자신의 전략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메이크업을 지울 수 없어. 이미 화장이 떠버렸는데도. 드레스를 벗을 수 없어. 모든 퍼포먼스가 끝날 때까진 이라는 말도 다 일맥상통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선 지올팍 개인의 신앙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는 예수가 일으킨 이 사건들의 의미가 21세기인 현재도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아직도 예수는 이 세상, 즉 지올팍 본인의 말을 따르자면 사스쿼치와 같은 환상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는 Queen from the bottom, 즉 바닥에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퀸입니다. 바닥은 죽음이고 영광은 부활이죠. 그리고 지올팍이 말하듯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사람들은 결국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너무 이제 종교적 포교 메시지를 읽어낸다면은 비종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지올팍이 암시하는 거는 무조건 예수를 신으로 섬기고 기독교인이 되라라기보다 그의 정신을 따르자. 사스쿼치를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말이다. 이런 겁니다. 그럼 그 예수의 정신이 뭐냐? 자기를 죽이는 이들에게 신이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신입니다. 이런 자기 희생의 유산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마치 사스쿼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알고 있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앨범 소개에서 얘기했죠. 사스쿼치를 따르고 사스쿼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욕을 먹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 예수의 정신은 세상에서 흔히 통용되는 법칙, 힘으로 눌러야 되고 어떻게든 성공해서 이겨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힘의 논리를 전복시키는 법칙인 겁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운데 행복하다니 무슨 말일까요? 이 역설이야말로 지올팍이 말하는 사스쿼치의 절정인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진리를 끝까지 밀었을 때 그 자신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이들을 구원해냅니다. 핍박 때문에 괴로우나 자신이 줄 수 있는 거대한 구원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닥에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선 그 퀸, 그 예수의 정신을 섬기는 자들이자 퀸 자체이기도 하고 사스쿼치를 쫓는 자들이자 결국엔 사스쿼치 자체와 동화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예수라는 분을 따르다가 닮아가다가 결국 그 킹덤이 오면 완전히 신적인 동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올팍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Are gonna be freaked out again when kingdom comes?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너무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 왕국이 온다. 넌 그 왕국이 도래했을 때 그때 가서 또 놀랄 거니? 이런 뜻이죠. 이런 예수의 정신이 가득한 곳을 예수가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봤을 때 이 모든 공로와 영광이 예수라는 분에게 돌려져서 My King, Your Highness 라고 할 수 있는 왕국, 그 왕국이 온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게 너무 종교적이고 빡세다, 너무 배타적으로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오팍 본인의 어떤 숨겨놓은 신앙 고백이라고 보고요. 라이트 유저들은 사스쿼치를 쫓아다니는 꿈 많은 낭만적인 별종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세상, 그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또 핍박받는 게 없어지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오팍 본인이 악플들을 이겨내고 인정받은 것처럼요. 어쨌든 이건 음악이고 자기가 가장 잘 와닿는 방식으로 즐겨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분히 세속적이면서도 또 종교적이기도 하면서 또 존경하는 음악가에 대한 혼사까지 담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음악입니다. 특별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퀸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 겹겹이 쌓아 올림으로써 다중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얼팍 특유의 그 가창법, 여러 가지 의미, 화음으로 쌓인 그 가창법처럼 의미로도 화음을 쌓는 그런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뮤직비디오도 스스로 만든다는데 이게 가수라기보다는 하나의 종합예술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특히 뭐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운드적으로는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틱톡과 릴스를 잠식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욕을 먹지 않을까. 그만큼 또 칭찬과 찬사를 받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